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성불도 내용 해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성불도에 있는 칸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 전체는 다 설명을 못 드려서 이런 방식이다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머지 없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미래학교에서 다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선생님들은. 근데 일반인들은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이 칸에 없는 것들 나중에 그러면 그것들은 이렇게 인터넷을 뒤지거나 그러면 아마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먼저 이 성불도 이제 이 강이 이제 인간세 첫 번째고 요게 이제 석가열의 응화사적입니다. 석가열의 응화사적은 청나라 중기에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게 유입이 안 됐어요, 거의. 그래서 요 석가열의 응화사적이 있는 곳은 저기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청룡사. 혹시 아시는 분? 저기 안성 쪽에 가면 있는데 청룡사. 안성이요? 남사당패 시작됐던 거. 거기에 벽화에 있습니다. 그 당간지주 있는 칠장사 있는데 거기 있는데 청룡사. 거기가 우리나라 남사당의 시작이잖아요, 뿌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 말로 하면 석시원료 응화사적은 명나라 때 거라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찰, 뭐 통도산 여러 군데 이게 벽화로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목판문도 있습니다. 목판문도. 그렇지만 석가열의 응화사적은 번역도 안 돼 있고 소개도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번역 작업 한 중간쯤 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어렵냐면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석시 원료 이제 응화사적이나 다른 거 이제 참고하면서 계속 보는데도 이걸 쓰신 분이 청나라 때 강희제의 증손이거든요. 진짜 천재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는 저기 황제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는 황제의 꿈을 가지면 그냥 하니까 그림에 그래서 불도에 왜냐면 불도에 인물에 따르면 얘는 우리 말하면 누구하고 똑같으죠? 효령하고. 그래서 쟤는 야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국에는 이걸로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좋은 선물을 준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번역하냐면 똑같아요. 저도 이 사찰에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 우리 아버님이 저 그 스님이 아니고 그래서 제 원찰은 법주사인데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이 불교의 하나의 그 선물을 하나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지금 성불도나 불적도도 있지만 이 석가열의 응화사적으로 그래서 불교에 제가 은혜를 입은 선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성불도를 만들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안 했다라면 성불도 가지고 무지 고민했을 거예요. 이거 딱 만든 순간 이걸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석시원료 응화사적은 이렇게 목판문도 많이 있습니다. 사찰에서.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아이신규로 영산 이 사람이 바로 강희제의 증손입니다. 그러니까 적손이야, 적통. 왜냐면 만주족은 둘째든 셋째든 넷째든 다 황희를 계승할 자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740년에서 1797년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정조대왕과 비슷한 연간에 태어나서 비슷한 시대를 살았구나 정도로 알면 이 성불도의 근거가 되는 석가열의 응화사적이 대략 정조시대 때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안 들어온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딱 인간세를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게 석가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샤카족의 석가는 이제 종족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줄여서 그냥 석가 하는 거지 원래는 고타마 시탈타죠. 원 이름은. 그리고 석가모니는 그냥 그다음에 샤카족의 깨달은 자 머니 그리고 붓다는 인도말로 성불한 자.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붓다 머니는 이제 만이교에서 이름이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이 석가모니를 줄여서 그냥 석가라고 부를게요. 석가가 이 세상에 출현하는 걸 수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뭔가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뭔가 발자국.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1962년 2월 4일 날 태어났지만 그건 생이고 생전에
생전에 10개월 전에 우리 아버님이 서울에서 고향으로 오셨거든요. 그때 제가 수적된 거예요. 잉태의 끈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잉태의 끈이. 이걸 수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분은 이제 도솔천에 있다가 자기가 스스로 오신 거고 우리는 뭣도 모르게 끌려온 거고. 예, 아니 나는 가는 건 아는데 오는 걸 모르겠어.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저는 진짜 오리온의 자리에 있고 싶었어요. 근데 수적됐어.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108고에 이 수레바퀴 속에 살고 있잖아요. 농담상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석가께서 이 땅에 오는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발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직 저기 어머니 뱃속에는 안 들어왔어요. 지금 오리온 자리에서 지금 석가모니가 나 이제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어서 샥 뿅 한 순간 그걸 석가수적이라고 그래요. 그때 저분이 가는 길을 오다가 번개 맞으면 안 되잖아요. 또는 우주선을 부딪히면. 그래서 연등불이라는 분이 과거의 부처님인데 지금 우리 인류가 8번째 빅뱅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이제 9번 빅뱅이 있어요. 그래서 7번 빅뱅을 전 부처님을 해요. 전불시대. 그리고 이제 8번 부처가 현세 부처님. 그리고 9번 부처님은 미륵불. 딱 이렇게. 그래서 7개 전세 부처님 중에 마지막 부처님이 연등불인데 아마 연등불은 아마 아메바나 아니면 풍뎅이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풍뎅이 부처님이 어느 날, 다음 빅뱅이 오면 그때는 어떤 생명체가 있는데 정말 진화가 돼서, 이 개정회를 다 깨달아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서 우주의 어떤 근원적인 것을 깨닫는 위대한 성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이 가는 길에 자기 몸을 불태워버렸어요. 길을 탁 열어줬어. 그래서 연등불이라고 해요. 연등불. 불태워. 근데 이제 그것을 다른 말로는 이렇게 정광열애를 해요. 빛을 만들어서 붙여주는 열애다. 그래서 열애, 정광열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길을 쫙 비춰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샥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면 수상입태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상이, 본인 상이 코끼리로 샥! 아니, 우리 올 때는 모르잖아요. 뭘로 왔는지. 그렇지만 어머니 뱃속에 딱 들어가면 형상이 생기죠. 그때 바로, 우리는 그걸 태몽이라 그래. 곶감을 들었다든가, 거북이로 들었는가, 뭐, 지렁이로 들었는가. 태몽 다 꾸잖아요. 태몽이 없으면 영험하지 않은 거예요. 하여튼 수상입태한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를 샥 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샥 들어온 거예요. 샥.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게 잉태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코끼리를 타고 어미에 잉태되다. 금방금방 이해되시죠? 네. 그래요? 그래서 1번이 석가수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석이 나오면 1번, 가가 나오면 2번, 모가 나오면 3번, 니가 나오면 2이 나오면 5번. 그다음에 공이 나오면 없어요. 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공을 깨달으면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거지만 현실 세계에서 공은 꽝이야. 현실 세계는 색이거든요. 우리가 형상을 갖고 살거든. 그래서 형상이 없는 것은 열반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때 공은 깨달음의 공이 아니라 아무것도 얻지 못한 헛것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불교 색깔 좀 어렵죠? 예수님처럼 쉬운데 갈릴리 푸른 바다 이렇게 하면 딱 나오는데 가장 인간적인 건 부처인데 종교적으로 가장 비현실적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가장 비현실적으로 오신 분은 가장 현실적이야. 예수님은 되게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는 거. 아마 기독교 세계와 불교 세계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분은 정말 인간으로 오셨어. 근데 나중에 가장 비인간적인 숭배를 받으셔요. 하여튼 골 때리는데 자 이제 거기 4번 5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바로 6번이 수하탄생이에요. 이제 어머니 마야 부인께서 이제 태기가 있으니까 이제 아이를 낳으러 친정집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하고 비슷하죠. 거기도 인도 샤카족도 우리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족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샤카족이 우리 고조선에서 갈라져 나온 뭐 황당한지 아닌지 뭐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니까. 그걸 믿는 사람 되게 행복해해요. 샤카족이 우리한테 왔다는 거. 마치 기독교의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우리 단군 할아버지라는 거 우리나라 기독교에 그거 있어요. 그분들 행복하게 살아요. 그걸 굳이 증명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는 증명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증명은 과계 영역이니까.
예? 그래서 어떤 수화 탄생은 걱정이 없는 나무. 왜? 이분은 이미 이제 사실은 걱정이 많은데 이미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라고 불러요. 걱정이 없는 나무. 거기에 이제 마야 부인이 태교해서 거기를 딱 잡고 아이를 낳으면 그건 인간이야. 근데 이제 이때 옆구리에서 싹 나오는 거 뭐냐? 그건 특이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고주몽께서 예? 알로 태어난 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수태로에서 낳은 거 아니에요. 고주몽도 그렇게 낳았고 석가모니도 그렇게 낳은 거예요. 옆구리로.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이쪽은 코끼리 샹 잉태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빛으로 샥. 자, 이렇게 해서 딱 탄생할 때 그냥 엄마가 나오면 안 돼. 바로 옆구리에서 싹 빠져나와. 왜?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이 땅에 수적을 한 거고 자기 힘으로 태어나야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타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그때 당시로서는 깨달음을 못 얻는 거예요. 왜? 그때 제 인도의 세계관 속에는 만약에 타이에서 만드는 건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브라흐만 계급이 되지 않는 한 브라흐만의 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브라흐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깨는 방법은 뭐냐? 인간이 아닌 스스로 성령으로 태어난 것처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우룩, 겨드랑이 여기서 딱 나온 거예요. 샥. 그래서 우룩 출생입니다. 우룩 출생. 그 왼팔잡이는 조금 미안해요. 좌륵 출생해야 되는데 동아시아나 우리나라 다 오른쪽 숭배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만 좌쪽을 숭배해. 우리 북방민족만 좌임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좌파가 많은가 봐. 하여튼 우룩 출생입니다. 농담. 우룩 출생. 그리고 나서 이분은 어미의 젖을 먹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스스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구축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서 인간을 선언하셔요. 인간. 이 땅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수적한 내가 바로 이제 깨달음의 주체라는 것. 그것이 뭐냐면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은 이 온 세상에 나만 홀로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거 딱 잠깐 유아독전을 그렇게 이렇게 오독하는 거죠. 한문식, 그게 아니라 한문식 번역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인간으로 와서 내가 이제 깨달음의 주체로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동서남북의 7걸음을 가요. 7걸음. 그러니까 7걸음은 여러 설이 있어요. 과거의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아메바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풍뎅이 수준. 그러니까 전세의 최고 영적인 동물은 아마 지렁이나 아메바나 플랑크톤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메바 정도. 그러면 웃기잖아요. 전세는 그 정도 진화가 안 됐어요. 현세, 그러니까 우리가 8번째 빅뱅 이후의 생명체는 코드로 진화된 인간. 그런데 이 인간도 아주 덜 됐어요. 왜냐? 욕망성이 있어가지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잖아요. 다음 세계, 미륵 세계는 그런 거 없어. 거기는 그냥 영적으로만 살아요. 그거 하여튼 거기 살고 싶어.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 그런 뜻도 있고 또 7이라는 게 또 인도 세계에서는 우주 창조의 숫자예요. 딱 7일. 그게 이제 기독교로 넘어가서 이제 7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7개의 신이 하나씩 해서 7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게 이제 북인도와 오늘날 저기 어디 페르시아에서 통용되는 세계관이에요. 7신. 그래서 아마 그 7일 것이다라는 설도 있고. 그러면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그 7개 별이 4개 사방에 있는 것도 사실 그쪽 세계관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그 28수는 북방민족 샤먼 세계에서 나오는 7회력 7일을 기본으로 하는 지금 마야력이나 7일을 기본으로 하는 데서 52주 그래서 이 수레바퀴가 52개로 되어 있어요. 52개 곱하기 7 하면 딱 얼마 나와요? 364 나오거든. 하루가 신이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샤먼 빼놓고는 다 자. 왜? 샤먼은 그 태양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지키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런 이제 그 역법이 많아요. 하여튼 7일력 아마 북두칠성 때문에 7개를 맞췄는데 7일력은 문제가 많아요. 28일씩 하게 되면 한 2, 3년이 지나면 주기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일수를 쓰는 서양력도 되게 안 맞아요. 왜냐면 30일도 안 맞아. 28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날 되게 신경 쓰이다가 다음 며칠 한 2달 지나면 수요일날 괜히 짜증나고 이게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10일 단위로 해야만 사실은
거의 달의 주기와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주 7부라고 합니다. 천상천하, 유화, 독존 7걸음 걸었다는 거.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거, 이것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연꽃은 그냥 황토에 있는 연꽃은 푸르게 노랗게 했지만 불교의 세계관 속에서는 깨달음이 되게 높은 사람은 푸른 연꽃, 청년에서 태어나고 좀 더 1000년 정도 수련한 사람은 홍년, 그리고 3000년 정도의 공덕을 쌓은 사람은 백년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여기도 연꽃이 3개가 있습니다. 그냥 4종류가 있는 거죠. 4종류. 불교에서는 이 3개를 4개 색으로 보니까 그래서 주황색은 일반 이게 행주 7부 부에서 예. 10으로 오시는데 일부러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큰 거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오욕, 오락이라는 거 뭐냐면 오욕에 오락한 대로 미쳤다는 거예요. 이걸 절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식도락이라 해서 맛집을 하다 보면 자꾸만 맛있는 거 하다 보면 결국에 영양실조로 죽는 거거든요.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그것처럼 5가지 욕망, 이걸 불교의 오욕이라고 해요. 오욕 7정 중에 오욕. 그래서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색욕. 그래서 요것을 일부러 부처님이 자꾸만 출가의 뜻을 갖고 있고, 또 예전에 우리 선인, 그러니까 이 말하면 우리나라 점성술가나 이 사람은 현세에 태어났으면 위대한 전륜성왕이 될 것이요, 깨달음을 추구하면 부처가 될 것이 하니까 아버지가 불안해서 애한테 그냥 즐거움이나 즐거움은 다 준 거잖아요. 그게 오욕 오락이에요. 오욕에 푹 빠지게. 그래서 결혼도 시키고. 근데 부처님이 이제 성박을 4개를 가게 돼요.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사문유관이야. 사문에 논류죄다 볼관자 4개, 성문 4개를 갔더니 이렇게 동문에서는 늙어서 힘이 없는 노인을 보고, 그다음에 남쪽에 가니까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다음에 서쪽에 갔더니 죽은 시체들을 보게 되고, 그런데 북쪽으로 갔더니 수행한 사람을 딱 본 거예요. 저기에 길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반가사유를 하는 거예요. 이 반가사유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태자사유상이 있고 하나는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있어요. 원래 태자사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태자사유상은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이 고에 빠지는 중생을 제도하겠다, 나의 삶과 죽음을 고민하고 사회를 제도하겠다는 태자의 사유, 여기 반가사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반가사유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딜 가냐, 도망가야죠. 이걸 초계출가라고 합니다. 이 초계출가가 뭐냐면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나 출가하겠소 이렇게 밝힌 거예요. 아버지가 난리 났지, 목욕하게 하려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반, 그게 야반 유성이에요. 야반에 유성, 넘을유 성, 성을 넘어서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야반 출가, 야반 유성입니다. 야반에 대전에 있는 유성을 간 거예요. 야반 유성. 이렇게 이제 애들이 잘 외워요. 요새 애들이 어휘를 잘못해가지고 성을 넘는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출가자를 만나서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머리를 깎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낙발무이라고 합니다. 머리를 깎고 수행자의 옷으로 바꿔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자가 입었던 모든 옷을 다 버리고 이제 수행자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 이걸 삭발무이라고 합니다. 그죠? 삭발무이. 24번이 그겁니다. 삭발이 아니라 낙발무이. 낙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 없는 많은 수행자, 이것은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를 보면 돼.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 헤르만 헤세가 무슨 맨날 시만 쓴 게 아니에요. 그분이 데미안하고 시다르타를 썼어요. 그래서 이 시다르타가 그 부처님의 고행의 일기를 그대로 소설로 쓴 거예요. 서양인들이 이 정도 깊이 있게 이해하면 쉽지 않습니다. 헤르만 헤세.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드디어 이제 수많은 수행자를 돌아다니다 여기는 길이 없구나. 대가리를 바위에다 깨도 안 되고, 그죠? 막 밧줄에다 매달려서 안 되고, 그건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고의 근원은 고통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고가 아니거든. 내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라. 그걸 깨달은 거죠. 어디서? 보리수에서. 7주야를 딱 명상을 해서. 그게 보리수고요. 그 순간 딱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천상천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부처임을 증명하라 했더니 막 땅에서 막 마귀들 오고 막 마순들이 오고 막 해가지고 당신이 진정한 깨달은 자요. 그래서 항마 촉지를 하는 거예요. 땅으로 땅을 손으로 끌었다. 그래서 부처님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요게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충국리 석불 좌상인데 진짜 잘생겼는데 요 손 있죠, 요게 바로 항마 촉지라 그래요. 우리 그 석불암에 있는 본존불도 항마 촉지거든요. 이것은 깨달은 본존이라는 뜻. 저분이 깨달은 분이라는 거. 깨달은 분은 이제 모든 유혹을 다 이겨냈다는 뜻이에요. 어떤 유혹도 다 이겨냈다. 항마 촉지. 항마는 마귀를 항복했다는 게 아니라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제 다 벗어던졌다. 항마 촉지하면 이게 이제 깨달은 자로서 시다마 고달타가 석가모니가 되고 붓다가 되는 순간 이걸 항마 촉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마 촉지를 하니까 이 1000개 왜냐면 1000까지는 깨달음을 갖는 게 아니거든. 그 1000개의 사천왕이 샥 오셔가지고 당신이 진정한 깨달으며 나는 당신을 수호하겠소. 그래서 사천왕이 바로 발을 주는 겁니다. 발. 지킨다는 의미. 그래서 이 사천왕이라는 뜻인데 이게 사왕 헌불이 헌발이 바로 그릇을 바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6번이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푸른 연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행을 많이 했어도 한순간 유혹으로 지옥으로 떠질 수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청년사 놓은 겁니다. 푸른 연꽃. 그래서 우리가 저기 강화도 같은 데면 청년사, 홍년사, 백년사 그게 다 여기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리고 저기 청나라 명나라 말기 원나라 말기 명나라 초기 원나라 말 명나라 초기에 일어났던 그 백년교도의 난 타이 백년입니다. 그 백년 있으면 죽어서 저기 흰 연꽃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극락왕성에서. 자, 그래서 여기에 오욕오락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깨달음의 세계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하늘로 갔다 그래서 깨달음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농담인데 우리 부모가 하늘로 가셨어. 자식놈이 맨날 걱정이 돼가지고 이미 1000개로 갔는데 그래가지고 자식 아유 우리 아이 이 욕망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욕계라고 그래요. 욕망에서 못 벗어나. 욕망을 벗어나면 새끼에서 벗어나면 무새끼거든요. 욕망을 못 벗어나 하늘에 갔어도 1000개에서도 그래서 이 6단계 그것을 육도윤회라고 그래요. 육도윤회. 그러니까 육도윤회라는 게 뭐냐면 제일 밑에 지옥부터 악귀, 축생, 수라, 인계, 천계 요게 육도윤회. 그래서 육도윤회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수레바퀴로 표시해요. 수레바퀴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요 수레바퀴 안에는 끊임없이 돌고 도는 6대 윤회라고 그래요. 윤회. 돌고 도는. 그러면 6대 윤회 바깥에는 뭐냐? 윤회를 벗어났죠. 그래서 그걸 법륜이라고 그래요. 법륜. 부처님의 말씀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여기. 그래서 여기다가 불경을 새겨놓는 거예요. 왜냐면 이 수레바퀴를 벗어났잖아요. 윤회의 사슬에서. 그래서 이걸 육도윤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도윤회 가운데 우리의 지옥은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중에 아기와 축생계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기와 축생계와 수레계 그리고 인계는 부처님 쪽에 있는 거고 천계는 그 수미산에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육도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려워도 계속 이제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연꽃 요 4개 연꽃은 수양이 깊어서 여기는 대부분 주로 점프 도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면 여기에 불이 나오면 막 수행도가 막 우리 말하면 파워 막 그 칩을 막 받는 거죠. 그래서 반가사유상 이건 반가사유는 아까 부처님이 내가 이제 출가를 해야 될지 고민한다 그랬죠. 그래서 반가사유가 있는 거고요. 이 반가사유와 같은 게 바로 미륵하생. 미륵하생도 반가사유인데 여기는 안 보여줬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미륵하생. 왜냐면 이분은 미륵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미륵보살 반가사유라고 있기 때문에 2개가 지금 현재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반가는 태자 반가사유입니다. 태자사유상. 이거요. 이 태자사유상을 보려면 어디로 가냐면 서산마애불에 가면 태자사유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께서 드디어 깨달음을 이룬 거 석가성도라고 했고요. 이 석가모니가 깨달은 사람을 증명하는 뭐냐? 바로 이 10대 제자입니다. 이게 이제 성문이라고 해서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자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스스로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나한이라고 하거든요. 연각계라고 하는데 그 다음은 18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500명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 그 중에 뭐 원유나 이런 분들이 다 스스로 깨달은 분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뒷부분에 있으니까. 그래서 10대 제자가 있고, 그리고 이 깨달음,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법화경에 있어요. 묘법 연화경이라고 해요. 묘법 연화경. 예, 그래서 이 묘법 연화경 속에 있으면 불교, 대승불교의 경전 가운데 경전이에요. 법화경을 보지 않고는 사실은 경전을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법화경과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예, 반야가 있어. 깨달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걸 반야경이라고 불러요. 근데 대반야경은 600권이에요. 한 줄 읽다가 졸음하면 600년을 졸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5천자를 딱 줄여버렸어. 그래서 이 5천자만 공부하면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믿음이. 그래서 그걸 금강경이라고 불렀어요. 금강경. 근데도 5천자가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줄여서 예? 아주 은밀하게 그 안에 담았다. 그래서 마하반야 발다신경하는 반야신경이에요. 그게 같은 거예요. 대반야경.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전이 법화경과 반야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크게. 그래서 법화경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타르타가 삶과 죽음과 인생을 사유한 게 반가사요. 보리수알에서 정각을 하다 석가 성도, 그리고 47번이 10대 제자, 그리고 법화경이 052.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구마라스본을 하는 거고요. 모든 사람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가장 큰 뜻이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숭배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존중의 대상이에요.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깨달음으로 가는 도반이에요. 근데 석가모니는 우리보다도 앞서서 우리에게 길을 줬고, 인류 역사 처음으로 8번째 빅뱅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우주의 본원적인 걸 깨달은 분.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지 숭배하면 안 돼요. 숭배. 네, 그래서 존중의 대상입니다. 근데 숭배를 안 하면 종교가 장사가 안 돼요. 자꾸 숭배하려고 그래. 그래서 부처님은 도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존중하는, 존경하는 도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쪽에 가면 상황해수라는 게 있어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열반지로 가기 위해서 가는데 언덕에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고향을 바라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코끼리 우두머리는 자기가 스스로 죽음지를 가요. 스스로. 그때 코끼리가 마지막에 자기가 살았던 곳을 돌아봐요. 그래서 그걸 빗대서 상황이 코끼리 왕이 고개를 돌려서 고향을 바라보다처럼 부처님도 마지막 몸을 갖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깨달은 자의 부차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어머니 옆구리에서 나온 또는 여기 겨드랑이에서 나온 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이걸 상황해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순타우공은 이제 부처님이 이제 거의 이제 기력이 쇠진하고 있으니까 순타라는 금세공업자가 이렇게 마지막 공양을 받으세요. 공양을. 그래서 이걸 순타후공이라고 그래요. 공양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부처님의 인간으로서 마지막 음식이에요. 한 인간, 색을 가진 인간으로서,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음식.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사형수한테도 오늘 아침에 죽이는데 왜 아침밥을 주냐. 그것은 사형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예우예요. 그래서 쌀밥에 고기밥 준다 하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인간은 이렇게 뭘 먹는 거, 그러니까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마지막 공양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뭘 받으셨느냐? 숟가락 맞다와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단나무에 있어요. 전단나무. 네. 전단나무의 피는 버섯이었는데 이게 독버섯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드시고 오한 설사로 그래도 탓하지 않으셨어요. 왜? 당신은 이제 열반을 할 거니까. 그래서 뒤에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다 줄이고. 예? 그래서 전단은 전단나무, 수인은 버섯.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이죠. 누가 그랬어요? 순타. 예. 의도가 나쁜 거였어요? 아니요. 순타가 마지막 공양에.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열반을 하지 마시고 좀 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그게 청불 주세요. 부처님께서 세상에 머물기를 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면서 두 그루가 있는 사라나무란 나무, 거기서 열반에 드신 겁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이제 육신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의 육신을 벗어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영혼이 있냐? 영혼 없다니까. 불교에서는 그런 거 없어. 불교에서는 몸을 갖고 만들어지는 감각들. 그래서 이것을 육가 6개 감각이라고 하잖아. 아니, 빌서, 신의. 이거에서 만들어진 의식들을 자의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반에 든다는 건 자의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냐? 그게 공이에요. 그 공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여기 보면 임종유교는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깨달으면 이렇게 하고 나를 믿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진리만 믿고, 이거 마지막 가르침을 준 거. 근데 제자들이 결국엔 또 이걸 믿으시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뼈다귀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고 막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또 뼈다귀를 하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신가 그 뼈다귀는 부처님이 아니야. 그냥 한 인간으로서 몸을 빌어서 왔던 한 존재일 뿐이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은 그냥 막 영골살이 해가지고 막 너무 신앙이 뭐 너무 많아. 그게 저는 종교를 타락한다고 보는데 뭐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임중욕하고 이제 여기 멸수상정이란 뭐냐면 이제 열반했기 때문에 감각으로부터 모두 독립된 거죠. 감각으로부터. 그래서 수라는 것은 그 반야심경에 행수상 할 때 그겁니다. 내가 육신을 가지면 모든 감각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보고 배우고 그걸 수락하고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 그죠? 행수상이니까. 그래서 이거 멸수상정은 그러한 깨달음이나 생각이라도 완전하게 벗어난 거. 쉬운 말로 이런 거야. 시신이 있는데 탁 치니까 아직 안 가셔가지고 이렇게 그런 게 없는 상태예요. 완전하게 없는 상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모든 번뇌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서 정멸이라는 것은 고요하게 우주의 고요한 상태. 정멸, 다른 말로 뭐 해탈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열반, 해탈, 정멸, 도피함 다 비슷한 말이니까요. 성불 이렇게 대각, 정각 이렇게 쓰는데 하여튼 대반열반입니다. 열반인데 열반 가운데도 가장 큰 열반. 하여튼 이 세상에 미련 하나 없이 싹 나 죽으면 혹시 내가 죽으면 이게 다시 태어날까? 이러면 열반이 된 게 아니야 이건.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는 건데 이분은 완벽하게 미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반열반해서 인간세가 이걸로 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성불도 내용 해설 제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